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 힘이 있다면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세력이 있고, 이 권력과 세력이 있는데 이 권력은 이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이 돈의 권력 구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권력 속에 들어가면 지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내적으로 이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 구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29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만 보면 한글 성경 개역개정이나 한글 개역 성경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늘의 존재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가페 성경에는 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지금 이 권능 있는 자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엘로힘 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신비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발할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 힘을 주시고 또 삶이 또 때로는 우리가 무력할 때가 있어요. 무력할 때도 역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무력이 이제 유력해지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서 저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보니까 이 하나님께 사람들도 하나님께 힘을 부여받을 때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따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에 이 권세를 다른 말로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이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심히 부여되어진다.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을 부여해 주시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들의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29편 11절에, 이게 오늘은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29편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만, 여기다가 저는 만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힘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의 신비한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돈의 힘, 이 돈의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을 믿고 이 돈의 힘이 그들에게는 권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권력 구조가 바뀌게 돼요.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후에 그들의 권력이 어떻게 바뀌냐면 돈이라고 하는 이 권력,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력, 이런 것들에서 그들이 바뀌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뒤바뀜이 되는 거죠. 뒤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권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고 교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코드로 맞추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권능 있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에게는 이 권능을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따라옴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주어질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능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인생의 전부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계실 때 지팡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어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갖고 있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권능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디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파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여전히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그의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질 때 그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서 이제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죠. 생명공학자들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들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할 뿐이지 이 생명을 증명하거나 이 생명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연구하고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공학자들이 제대로 된 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 물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접근해 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모세는 이 지팡이는 죽어있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생명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생명이 끊어졌을 때 생명이 끊어지고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이제 부여되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생명체로 만드시고 다시 살리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이 육체적 사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경험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지상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부여되어져 하나님께 있어서 그 생명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부분은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 뱀이 됐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공학자라 할지라도 유전공학이나 유전공학자들이 어떤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DNA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작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 세포를 분열시키거나 그 세포의 핵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유전공학자들이나 생명공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여러분에게 힘이 부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영혼,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 이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힘이 나타날 때 특히 모세의 경우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 했을 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보통 이 지하수 같은 경우, 지하수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나올 수 있겠지요. 땅을 팠을 때, 땅을 파라. 그러면 거기에 우물을 파라.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놨고, 그리고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물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기 시절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없으면 시골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골에는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뭐예요?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거기에 이 물에 이 수원이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지에다 거기다 파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딱 해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이제 압력을 넣고 이 공기 자체가 완전히 이 물을 끌어당겨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시골 자체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땅을 파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반석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데, 알코올이 어떻게 H2O가 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H2O가 어떻게 물이 됩니까? 알코올이 됩니까? 알코올 안 됩니다. 이것은 포도를 가지고 오래 놔둬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오래 놔두면 이제 술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발효를 반드시 시켜야 돼. 발효를 시킬 때 거기에 효소나 뭐 효모나 이런 효모죠. 효모를 집어넣어. 막걸리 만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막걸리 안 만들어 보셨어요? 시골에서요? 저희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막걸리를 만드는 데는 막걸리를 이제 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효모를 딱 집어넣어요.
효모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걸 막 이렇게 뭐 찌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찌거나 또는 이 물을 가지고 이 알코올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알코올이 이 H2O를 가지고 물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고유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 나병은 이건 치유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이제 썩은 것은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것들을 이 피부가 썩어가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반드시 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 나병 소록도도 이제 그 다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런데도 아직은 소록도가 있긴 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소록도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늘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늘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나병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병이 치유가 됐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했을 때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데 이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자기 힘을 주시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모세는 아까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석을 돌로 치라 했을 때 쳤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어서 모세의 능력이 있어서 이 반석을 그가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이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는 이 시편 29편 1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돌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하부. 근데 여기 야하부다라는 말은 뭐냐면 받은 것을 다시 주다 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걸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부메랑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부메랑이라는 건 던진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싹 돌아와요. 근데 돌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막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열리는 것이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왜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받고 이제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반석 위에 서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거기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물을 준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울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코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눈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엉망인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지금 여기서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 이 능력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몹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 겁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히 사역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조차도 참 위험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간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첫 번째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의 이 오늘 시편 29편 다윗이 한 가지의 비밀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더욱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더욱더 주시는데 그 권능을 주시는 비밀이 뭘까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권능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세력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 사람의 세력이 많이 모여지고 그 교회를 쿠폰을 주고 그러면서 번호표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니까 세력이 아니고 돈의 권력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이제 이 시편 29편 기자 다윗은 이 비밀을 오픈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열어드릴게요.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4절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쭉 내려가 볼까요?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되죠? 뭘까요? 예, 여호와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권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자기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래요.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철야 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아멘의 추임새를 넣으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그럼 중간이 끊어집니다. 뭐가 끊어지면 세상 생각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풀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그 소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비결. 문제는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은유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거룩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세상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고 거룩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리에 있다. 많은 무리에 계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심있다. 위험차다. 심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유력하다. 효력이 발생되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나가면서 말하십시오. 나는 잘될 사람이야. 나는 이제 꺾어진 인생이 할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풀어지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기적이 따라. 나는 갈 때마다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형통한 사람이고 순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편 29편의 1절과 2절의 비밀을 한꺼번에 다 열어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효력으로 발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5대양 6대줄 다니며 우리나라 8도의 단위 부흥회를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 살리게 하실 거야. 근데 1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했구나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은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오히려 요양원에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끼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짧은 메시지지만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이제 권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11절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권능은 이제 이 1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너희가 힘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라. 근데 예배로 영광을 돌려라. 찬송으로 예배를 돌려라.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해놓고 10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해놓고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형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열리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태릉에서 잠깐 이제 살았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커튼 이 가게를 하셨어요. 저희 작은 고모부님이 그 커튼을 만드시는 공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커튼, 그때 저희 고모부님이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아버님을 이제 그래서 커튼 장사를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옆집에 그 여자 옷을 파는 살롱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예요.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잠깐 이제 아버님이 낙향했다 다시 올라오시면서, 근데 이 옷을 파는 그 아가씨가 점을 보는 아가씨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영아, 그래요? 너는 크게 될 점이 나와. 근데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점을 보면 너는 항상 크게 될 사람이야. 근데 어린데도요, 이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제가 크게 될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크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사람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또 그 무당이 그렇게 그분이 그 자매가 점을 봐주고 무당이에요 결국에는요. 근데 넌 크게 될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 저에게 심겨졌듯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크게 되실 분입니다. 죄송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져야지 지금 뭐가 와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열어질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샘께 오시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달라요.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실 거고 열어주실 거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와 같이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과 언어를 통해서도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